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이 모든 창조의 그 마무리가 되는 날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만 세우시고 그래서 천지 모든 만물이 그 질서대로 운행이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쉬셨다. 그 다음에는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질 않는다.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그 질서대로 계속해서 운행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신론자라고 하는데, 이신론 저렇게 한자로 저렇게 쓰고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토마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돈에 In God We Trust라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새겨놓고 있는데, 이 단어에 있는 In God, 그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의 하나님, 창조하셨으나 다스리지는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뭐 루소나 볼테르, 뭐 디드로, 이런 그 계몽주의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그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나 하고서 그랬더니 이제 그 거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참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가게 되냐 하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거나 인간의 삶에 간섭한다거나 역사의 운행을 임의로 바꾸신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사상들이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 결과 그런 사상의 그 결과는 무신론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생각이 아주 분명하게 틀렸다는 기록을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그 노아의 홍수 같은 하나님 인간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땅에 그 죄가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쓸어버리시고 이제 노아 한 가족을 남겨두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거나, 혹은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서 그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그 기브온을 칠 때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밤새 길갈에서부터 밤새 달려가 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을 이제 급습을 하죠. 아침에 도달해서 급습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 태양이 하늘 중천에 떠서 내려가질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하면서 날이 밝아야 전쟁이 되니까 하늘아, 태양아, 너 하늘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도 그 자리에 머물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들은 적이 그때 이후로는 없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와 달의 운행이 다 그냥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실 수도 있다라는 기록이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그럴 리가 있어, 이거 괜히 저 옛날 얘기처럼 기록한 것이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에 어떤 말씀들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 건 마찬가지일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징조를 구해라.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좀 쉬울 것 같고 뒤로 물러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해시계를 쓰지 않습니까? 해시계가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별들의 관계가 일정하게 이제 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 그것을 역사를 거꾸로 막 추적을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쯤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거꾸로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긋나는 적이 2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가 이제 이 두 군데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던 생각이 나서 그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게 맞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얼마나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스리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의 기자들이나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46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시적으로 창조하고서 쉬고 계시고 잠자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 나라의 역사에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보면 시온을 향해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그때 그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스리신다고 선포하는 그 사람,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있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길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께서도 이제 무리를 걸으신다거나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안 믿는 것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한 그런 것이겠지만 믿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은 이제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러면 다 별로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지고 또 이제 그 의심은 의심을 낳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각도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의 기록 중에서 그 별로 그렇게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다 정하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합리적인 생각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필터를 끼고서 읽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그 믿음을 가질 기회들을 포기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들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의 말씀에 입각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성경에서 종종 보좌라고 말하죠. 보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 그 기초가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보좌의 기초다 하는 것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의와 공의에 입각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말 성경에서 그 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제덱, 그 공의는 저거는 지금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 미슈파트인데 이제 어떤 데서는 의를 공의라고 번역하고 미슈파트를 의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이게 번역이 막 뒤죽박죽입니다. 막 어떤 데는 공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의, 공의, 공정, 공평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원래 무슨 단어였을까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러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좀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이제 그 제덱이라는 단어하고 미시바트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제덱은 제가 이제 제다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드렸었죠. 제덱은 남성형이고 제다카는 여성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덱이라는 단어는 어떤 제 책을 신학서적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118회 사용됐고 제다카는 156회 사용됐다는데 구분이 없이 사용됐습니다. 남성형이건 여성형이건 그 의미의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구분이 없이 이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의 그 형용사형이 짜딕입니다. 짜딕. 그 짜딕이나 이 제다카라는 의미는 그 관계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관계에 대한 충실함.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에 제일 가까운 단어가 의리예요.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다. 그 관계에 충실한 걸 의리라고 그러잖아요. 의리가 있다. 이제 의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이제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복음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이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게 바로 제다카입니다. 제다카. 의로 여기셨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 성립하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셔야 되고 사람도 그 언약을 맺은 사람도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충실할 때 그걸 제다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충실하지 않다. 어느 한쪽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약이 파괴되는 겁니다. 마치 혼인 언약처럼 자, 혼인 언약 해서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래 뭐 외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언약은 뭐 파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언약에 충실한 상태 그것을 제다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죠. 진실하다, 참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그 믿는다라는 아만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적인 의미는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과 순종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순종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단어가 입에 붙어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얘기할 때 제일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기록하기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항상 그냥 믿음만 얘기하지 않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적인 개념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어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한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제다카 하는 거예요. 그 제다카.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그 언약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죠. 아무리 애를 쓰고 잘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어긋나는 데가 생기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람이 그걸 못한단 말이죠. 지키지 못해요. 그 후손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못했으니까 할 수 없다. 나는 나 할 바 다 했다 해서 그 언약을 파기하셨느냐? 그렇게 안 하시고, 자, 그럼 어떡하냐? 내가 언약을 맺긴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을 계속 살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주셔서, 자, 내가 그러면 내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할 테니 너희들은 그냥 그러면 예수를 믿어라. 응? 그러면 내가 그를 의롭다고 여기겠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셔서 그 언약을 끝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그 언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안에 있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의 것이 된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이제 나옵니다. 유다에게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구해서 이제 엘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을 죽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어느 날 그 동생 오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형수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유업을 잊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난이 이제 형수하고 동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아들이 안 될 거를 아니까 그것을 이제 바깥에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또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아들 둘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러다가 남은 아들 셀라까지 다 죽이겠구나 싶어서 이제 며느리를 이제 너 그러지 말고 친정에 가 있으라 그래서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상처를 하게 되고 어느 날 유다에게 아둘람 근처에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히라라고 하는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 그 히라라는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데로 갑니다. 딥나는 조금 더 남쪽에 이제 광야 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 딥나에 가서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그 다말의 친정이 딥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말의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이제 뒷나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제 길가에 나가서 청녀로 변장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제 동침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오늘날과 같은 화폐 제도가 없으니까 이제 양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지금 당장 양이 없으니 그러면 약조물을 받기로 해서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받아뒀어요. 이제 얼마 있다가 이 다말이 그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유다가 그녀를 당장 돌로 쳐 죽여라. 그때는 이제 다말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그걸 보내니까 자기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그 옳도다라는 말이 짜디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짜디크. 자, 이거는 도덕적으로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유다가 표현하느냐? 그 관계, 시집과의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시집에서 그 후손을 얻으려는 그거에 충실한 것에 있어서는 유다보다 다말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짜디끄라는 겁니다. 그 관계에 완전히 충실한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으로 다말이라는 이름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저거 우리 어떤 시각으로 보면 참 좋지 않은 행실을 한 여인 같지만 그 히브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말이. 자, 그렇다고 보면 이 째다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윤리적인 측면보다 관계적인 측면이 앞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윤리적인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계명들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처럼 ጼ다카와 미시파트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ጼ다카만이 아니라 ጼ다카와 미시파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시파트, 인간관계에 관한 모든 규정을 해둔 것을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그 미시파트의 기초 위에 ጼ다카가 세워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미시파트를 적용할 때 ጼ다카를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ጼ다카를 기준으로. 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이제 병을 고치는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자주 예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다른 날들도 많은데 다른 날 와서 병을 고치시고 너희들도 왜 안식일에 와서 병 고침을 받으라고 그러느냐?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항의를 자꾸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냥 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어느 게 나은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저 앞에 이제 23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자, 사람이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에 공교롭게 안식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곤 했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하라 말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것으로 사람을 건전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노여하고 있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율법의 적용을 그 미슈파트의 적용을 겉으로 드러난 것 그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는데 저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다카로 미슈파트하라는 얘기입니다. 제다카로 미슈파트해라. 그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더 가까운 것이냐. 가령 그 안식일에 무슨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병 고치고 이 힘들어 있는 저 환자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는 것도 금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냐 어느 쪽이 맞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그 미시파트에도 불구하고 제다카를 이루는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근데 저 말씀을 그 히브리어 원전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모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얼굴, 파님,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 하면 인자와 진실함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 인자와 진실함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헤세드와 에메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슈파트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죠? 헤세드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 마음을 품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무슨 음모를 꾸미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있는 말씀, 있는 마음 그대로 드러내서 말하는 그런 진실함, 그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세드는 그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악인들에게도 미치는 보편적인 사랑이 있고 언약 관계 안에만 이루어지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물을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바 그런 사람을 아하바의 사랑이라고 하죠. 아하바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하바의 사랑은 기한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아하바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영원히 부어지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헤세드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결과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좋은 결과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때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아주 큰 고통 중에 일생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하바의 사랑으로 악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이러는 것이 참 속상한 것 같은데 그 아하바의 사랑은 어느 날 멈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넣는 그렇게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은 에메트하신 진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다른 것이 섞여 있지도 않고 무슨 음모가 그 뒤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마음 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속임수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쯔다카로 미시파트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쯔다카를 이루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실하심에 기초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하심. 그래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는 것이 쯔다카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미시파트를 그 관점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는 이제 장발장이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은그릇을 훔쳐가잖아요. 은그릇 훔쳐가는데 잡혔습니다. 잡혔더니 이제 신부가 내가 준 거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이 거짓말한 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거짓말한 거는 잘못이지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쯔다카한 거냐? 지금 이 거짓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더 지금 훌륭한 거죠.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면의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 가령 어떤 사람이 아주 절망해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렇다고 내가 나도 절망스럽다. 너 삶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응? 자기는 좀 속여야죠. 그다음에 나는 그렇게 나도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쯔다카를 이루는 것이 미시파트를 쯔다카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고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치유를 하시고 이러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처럼 점잖으신 분은 없다. 제가 아주 안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 받으러 올 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을 얘기할까봐 아예 두려워서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어도 그것을 하는 사역자가 그럴 경우에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점잖으시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안심해도 좋습니다. 정말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인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결코 깨뜨리시지 않는 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뎌서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쭉 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퀄리티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이 쯔다카와 미시파트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 앞에는 헤세드와 에메트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비록 스스로 보기에 연약함도 많고 죄도 많고 허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탓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가까이 가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보좌의 기초로 삼으시고 그 앞에 헤세드와 에메트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 속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그 진실함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의심과 두려움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주님,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